네, 오늘 이런 신기한 이런 가림막이 생겼습니다. 이게 가림막이 여러분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시죠? 잠깐 설명을 저도 오늘 처음 알았는데 담임 목사님이 이제 예배로 이렇게 보시다가 이게 마스크를 설교자가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표정이 잘 안 보인다고 하셔서 그래서 이렇게 마련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 목사님은 왜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끼셨냐면 이게 같은 마이크를 같이 쓰니까 그래서 그 사회 보시느라고 하셔서 아마 다음에는 이제 사회 보실 때도 아마 혼자 하시면 아마 안 하실 텐데 그래서 저렇게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와 있으니 여기 들어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소리도 막 이렇게 들어와 있고 그래서 다행히 화면은 잘 나온다 하더라고요. 이렇게 좀 비치지 않고 그렇게 되는 모양인데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뭔가 이렇게 맞아요. 뭐 교황 같은 VVIP 된 느낌이 들고 방탄유리 같은 느낌 들고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또 이렇게 또 예배를 또 이렇게 하나씩 아이디어들을 이렇게 내고 또 이렇게 하면서 조금 더 좀 예배를 더 정감 있고 더 인간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아이디어이 참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막 아이디어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훨씬 더 좋게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까는 좀 이렇게 약간 느낌이 좀 소리가 좀 그랬는데 지금 좀 지나니까 좀 괜찮긴 하네요. 네, 네, 오늘 그래서 진짜 아까 탄소 금식하고 뭐 그 고기 때문에 보니까 벌써 아까 이 교육자들은 먼저 식사를 하더라고요. 일부 예배 끝나고 이후에 이제 식사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미 이제 식사들을 그 이른 시간에 벌써 하셨는데 이게 굉장히 준비할 게 많으셔가지고 정말 이렇게 그렇게 드시더라고요. 저렇게 막 채소 막 이렇게 드시고 막 그냥 풀만 드시고 막 그렇게 드시는 데서 참 저도 오늘부터구나 안 하는 걸 알았습니다. 만약에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였구나 일요일부터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도 하고 그랬는데 네, 하여튼 여러분들 교육자들 위해서 꼭 좀 이렇게 좀 많이 좀 기도해 주시고 저부터 도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 세상에서 가장 짧은 주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실 텐데 우리 기도하시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이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려운 시절 가운데서도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시니 또 전에는 나오지 못하나 그러나 마음으로 함께하고 또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이 어려운 시간을 통해 흐려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진해지게 하시고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갈망이 더욱더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이 더욱 깊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절을 우리 축복해 주시옵고 하나님 또 말씀 가운데 주님의 귀한 진리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얼마 전에 이제 아내와 그 OTT를 통해서 그 영화를 하나 봤습니다. 중국 영화였는데요. 그 제목이 음양사라는 제목이었어요. 부제는 청아집 이렇게 달려 있었는데 사실 이 음양사는 뭐 그 원래 원작이 일본 원작입니다. 그러니까 음양사라는 사람들이 뭐라는 사람들이냐면 이제 일본 헤이안 시대 때에 있었던 그런 직책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음양이라는 말이 들어있는 것처럼 음양 오행 뭐 이런 거 여러분 들으시면 대충 거기서 여러분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뭐 천문을 관측한다든가 뭐 별자리를 보고 뭐 아니면 뭐 달력을 만든다든가 뭐 제사를 관장한다든가 이런 일을 하는 게 이제 음양사들이 하는 일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거를 넘어서서 약간 신비적인 요소도 좀 들어온 거죠. 미래를 예언하기도 하고 또는 요괴를 퇴치하기도 하고 주술 같은 걸 담당하기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제 음양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의 그 음양사를 배경으로 해서 이제 그 음양사라는 소설도 나오고 또 이제 그걸 이제 만화도 만들기 나오기도 하고 또 뭐 영화도 나오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거를 이제 중국판으로 만든 거죠. 중국판을 가져와서 만든 영화였는데 영화의 제일 첫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첫 장면에 글귀가 하나 탁 뜨면서 이제 시작을 해요. 근데 글귀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었어요. 이름은
세상에서 가장 짧은 주문이다. 이렇게 탁 뜨면서 시작을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인상적인 글이었어요. 영화 자체도 물론 뭐 이렇게 흥미로운 요소도 많고, 뭐 주술을 가지고 뭐 이렇게 뭐 악귀와 싸우고 뭐 이런 내용들이니까, 또 요즘에는 컴퓨터 그래픽이 워낙 좋아서 그 음향사인 사람과 또 한 사람의 이제 뭐 그러니까 짝처럼 이제 둘이 같이 이제 브로맨스 비슷한 느낌을 주면서 이렇게 같이 이제 둘이 이제 그런 뭐 마귀를 퇴치하고 이런 내용이었어요. 뭐 재미도 뭐 그런 대로 재미도 있었지만, 그런 영화의 그 모든 그 전체 부분보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 첫 부분이 너무 이렇게 인상적이었어요. 그 이름은 세상에서 가장 짧은 주문이다. 그러면 너무 인상적이었죠. 그래서 좀 찾아봤더니 그게 원래는 이제 원작에 나오는 이야기였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원작에서 나오니까 뭐 만화에서도 당연히 나왔겠죠. 거기 보면 그 음향사인 세이메이, 거기 이제 당연히 일본 말이겠죠. 세이메이라는 사람과 또 궁정관리인인 그의 이제 짝이 되는 그 동료가 되는 히로마사가 이제 둘이 이제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서 이제 거기에 나오는 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대화를 하냐면 이렇게 대화를 합니다. 세이메이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히로마사, 이 세상에서 제일 짧은 주문은 뭘까? 그러니까 이제 히로마사는 자기 대답을 잘 못하고 뭐 그렇게 생각하니까 바로 이제 자기가 대답을 합니다. 세이마사가 이름이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이름? 뭐 세이마사나 뭐 히로마사나 뭐 이렇게 뭐 이런 이름? 그랬더니 그럼 이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나무, 뭐 새, 하늘 이런 것도 다 이런 이름도 다 일종의 주문이야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때 이 주문이라는 말은 사실은 그 주문을 건다는 게 주술을 건다는 뜻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주의 저주를 한다는 뜻도 있어요.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저주란 곧 사물을 속박하는 거지. 그리고 사물의 근본적인 실제를 속박하는 것 또한 이름이야.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름이라는 게 사실 그렇죠. 이름이 딱 주어지는 순간 그 사물을 속박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러니까 딱 이렇게 제한을 하고 대상을 한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이라고 하는 순간 그 하늘은 다른 이름을 가질 수는 없죠. 하늘이 아니면 하늘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탁 그렇게 뭔가로 항상 이름이라는 것으로 이제 속박하는 기능을 하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의미를 가져와서 이제 그 대화들을 나눴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영화는 보셨겠죠? 맨날 이렇게 영화를 보면 진짜 제가 본 영화는 너무 옛날 영화라서 전혀 그 애니메이션 중 가장 유명한 애니메이션 중에 여러분들 센과 치히로의 그 행방불명이라는 그 영화는 기억하실 거예요. 그 영화 보면 사실 그 영화의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마녀가 사람을 지배하거나 그걸 이제 자기의 수중 안에 두는 방식이 지배하는 방식이 이름을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센과 원래는 치히로라는 이름이었는데 거기 보면 이제 한자를 막 떼가지고 센이라는 이름을 딱 남겨주잖아요. 말하자면 그 이름을 가지고 지배하는 것이 곧 그 사람을 지배한다는 그것을 그 모티브를 어떻게 보면 가장 잘 이렇게 직관적으로 설명해줬던 그 애니메이션이 바로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 보면 꼭 뭐 센과 치히로 같은 동일 인물인데 센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보면 그 강의 뭐 신인가 뭐 고하쿠 같은 경우도 이제 나중에 자기 이름을 모르고 있다가 고하쿠라는 자기 이름을 알게 되는 순간 이제 거기서부터 풀려나는 그 속박에서 풀려나는 그런 장면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이라는 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이렇게 속박하거나 누군가를 제어할 수 있다는 그런 사상들은 굉장히 이렇게 낯선 사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게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그 이름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 그렇구나. 정말 그렇게 뭔가를 속박하고 뭔가를 가두고 뭔가를 이렇게 제어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죠. 이름을 내가 제어할 수 있으면 그를 대상을 제어할 수 있다는 그 생각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게 사실은 구마의식입니다. 퇴마의식이죠. 고대 세계에서는 그래서 특별히 고대에서 보면 구마의식,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의식을 했을 때 굉장히 결정적으로 중요했던 요소가 뭐냐면 귀신의 이름을 알아내는 것이었어요. 귀신의 이름을 알면 그 귀신을 제어할 수 있었던 거죠. 이건 뭐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그런 이야기들이 있죠. 그 무당 같은 경우도 보면 어떤 귀신이 들어왔는가, 그 귀신의 이름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무속이나 이런 데서 보면.
실제로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있었을 때 고대 그 귀신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꼭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름을 아는 것에 대해서 그걸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두는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많은 성경학자들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거라사 귀신 이야기 있죠. 거라사 귀신 이야기에서 보면 예수님이 귀신에게 이름을 물어보는 대목이 있어요. 네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대목이 있죠. 그랬더니 이제 귀신이 대답하기를 뭐 군대입니다. 레기온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장면을 보고 이제 많은 그 당시 이제 배경과 함께 연구한 학자들은 바로 요 사상이 들어 있을 것이다. 요 사상의 흔적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의 이름을 알고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그 이야기의 모티브가 여기 들어와 있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죠. 이처럼 이름이라는 것은 어떤 한 대상을 제어하고 속박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다고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이거를 이제 좀 약간 뭐 다른 방향에서 이해한 게, 다른 방향에서 이 모티브를 사용한 게 어떻게 보면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주는 그 대목에서도 드러납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알면 예전에 그 얘기는 제가 아마 여러분하고도 함께 나눴던 기억이 나는데, 그 모세가 물어보잖아요. 모세한테 갑자기 나타나셔서 내 백성을 에집트에서 탈출시켜라 라고 했더니 모세가 자기도 처음 만나는 신이니까, 아니 그럼 가서 당신의 이름을 뭐라고, 이 신의 이름을 뭐라고 내가 소개해야 되냐, 이름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이상한 방식으로 말씀을 해주시죠. 그게 이제 출애굽기 3장 14절인데 그 3장 14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근데 사실 이게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은 번역 자체가 너무 자의적이고 사실은 너무 의역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번역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소개시켜준 것들은 아마 영어로 해보자면 그게 제일 그 영어로 제일 표현했던, 영어 성경에 나오는 게 제일 아마 정확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데 뭐라고 그랬죠? I am that I am. I am that I am. 이게 이제 말하자면 그게 그 이름에 대한 설명이었죠. 사실은 나는 나다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는 나다 그러면 I am 뭐 I나 뭐 I am me 뭐 이래야 될 텐데 I am that I am. 그러니까 나는 내가 그 나인 그게 나다. 뭐 이런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잘 이렇게 나오지 않는 그런 말입니다. 나는 이름이 뭐냐고 물었는데 나는 내가 그인 그게 나다 라는 식으로 대답을 해주신 거죠. 사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말하자면 이름이 가지고 있는 속박, 구속, 한정에 대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거부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고 예전에 함께 그렇게 나눈 적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하나님이 내 이름은 뭐야 라고 하는 순간 그 개념에 한정되거나 갇혀버리게 되는 거죠. 내 이름은 이거야 라고 말하는 순간 거기서 다른 것이 될 수 없는 가능성으로 구속이 되고 한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이름은 내가 그것인 그게 나야 라는 것으로 이름을 주셨을 때는 나는 그 이름이라는 것으로 가둘 수 없는 그런 존재야. 나는 무엇으로도 속박되거나 구속되거나 제어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천명하신 그런 이야기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에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속박과 구속의 속성들이 잘 나타나 있죠. 그러나 사실은 이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꼭 이렇게 네거티브적인 것,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게 뭔가 이렇게 구속하고 속박하는 것만이 꼭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이름의 기능이 그것이 다는 아니죠. 모든 시대와 문화 속에서 이름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특별히 동양인들에겐 더 그랬어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지금 이름을 짓는 거 보면 몇 가지 중에 돌려막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죠. 왜냐하면 이렇게 그냥 뭐 서양에 있는 이름들 중에 하나 막 돌려막는 것, 그것도 돌려 쓰는 것도 되게 성경에서 나온 이름들이 굉장히 많죠. 마크니, 뭐 매튜, 뭐 존, 뭐 이런 거 보면 막 성경 이름들 같은 거를 막 돌려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름으로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별로 하는 것 같지는 않고 베네딕트니 뭐니 이렇게 아마 막 그냥 쓰는 느낌이 있죠. 물론 거기도 뜻을 주로 알겠지만 뭐 토마스 그랬다고 해서 뭐 쌍둥이라는 이름을 뭐 토마스를 굳이 쌍둥이라는 뜻으로 쓰는 건 아닐 테니까 뭐 예를 들자면 그렇게 막 갖다 씁니다.
그런데 동양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도 이름을 지을 때는 그냥 막 짓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걸 보면 약간 저렇게 이름을 짓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이름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이름을 지을 때 그래서 한자도 무슨 한자를 쓰느냐,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엔 무슨 한자를 쓰고 어떤 획수가 들어가냐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장명소 같은 데도 많잖아요. 우리나라에 가보면 그러니까 그냥 이름을 짓지 않고 장명소에서 짓는 경우도 많죠. 돈 30만 원씩 주면서 이렇게 짓기도 가져오고 그러는데 이게 왜 그러냐? 뭐 예전에 제가 이제 우리 외조부께서 돌아가신 외조부께서 이름에 대해서 막 이렇게 짓는 걸 볼 때 보니까 획수를 따지시더라고요. 이 한자의 획수는 이게 이거랑 뒤에 있는 거랑 맞아야 된다 그러면서 그러셔서 그런 거 보면서 좀 무슨 의미지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무언가 굉장히 신비한 게 있다고 동양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왔던 거예요. 한국 사람들도 더 당연히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름에다 어느 정도까지 의미를 부여했냐면 이름은 운명을 좌우한다고까지 생각했습니다. 그 이름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너무 일이 안 풀리고 이런 사람들은 가끔 개명을 하잖아요. 내 이름 때문에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이름이라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운명을 좌우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거를 바꾸면 운명도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은 곧 그래서 정체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을 담아주려고 하는 노력이기도 하죠. 너는 이런 운명을 살아라 라고 주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들 대개 교회에서 태어난 애들 보면 다 예은이, 예찬이 뭐 이름이 많죠. 주찬이 뭐 우리 전도사님들 하은 이렇게 하은 이름도 굉장히 많죠. 이게 뭐 이런 이름들 보면 대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무슨 뜻인지 알죠. 그래 너는 인생을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살아라. 뭐 예수님의 은혜를 살아라. 뭐 예수님을 찬양하며 살아라. 교회에선 되게 그런 이름들을 주죠. 근데 사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 전혀 몰라요. 그래서 한번 설명해 줬더니 굉장히 깜짝 놀라면서 재밌어 하더라고요. 자기는 정말 상상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식의 이름들을 준 그게 그런 뜻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름들을 주었을 때는 사실은 그 이름을 통해서 그 정체성을 주면서 동시에 네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그 운명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있는 거죠. 네 운명은 이렇게 되어라. 그러면서 이름을 주게 됩니다. 뭐 사실은 그게 우리 세계에서만 아는 이름들이 아는 것처럼 다른 세계는 잘 모르는 이름들이 사실 심지어는 동물 이름 줄 때도 그 정체성으로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반려견 같은 반려동물들에게 이름을 줄 때도 정체성, 그게 딱 맞는 정체성으로 이름을 줍니다. 얼마 전에 우연히 이렇게 얘기 듣다가 뭐 자기 고양이 이름이 타미라고 하더라고요. 타미가 그래서 타미 뭐 미국식 이름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그게 아니라 식타미에서 뺐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걸 날 몰랐는데 그 반려묘나 반려견들을 하는 사람들은 다 안 되는 거야. 그게 딱 들으면 그게 뭔지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예찬이 다 아는 것처럼 그쪽 세계에서는 그런 이름이면 다 안다는 거죠. 뿌니, 그래서 뿌니가 뭐니 그랬더니 뭐 이뿐이라고 그러고 뭐 이런 식의 이름을 주는 게 또 있나 봐요. 말하자면 얼마나 먹는 걸 탐했으면 식탐이라고 얘기죠. 말하자면 그 사람의 정체성에 맞는 이름들을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주었을 때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 한자도 고를 때도 뜻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고르잖아요. 같은 준자라도 어떤 준자를 쓰느냐, 어떤 진자를 쓰느냐를 굉장히 의미를 두고 획수까지 생각해 보면서 여러 가지 거기에 어떤 저주도 끼어들지 않도록 어떠한 악한 기운이 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막으려고 이름을 줍니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그가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뜻을 가지고 이름을 주죠. 그만큼 이름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 사람이 곧 정체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체성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 이름을 지닌 그 사람과 거의 동일하다고, 그 존재가 동일하다고까지 생각을 했어요. 이건 뭐 동서양을 막론하고도 마찬가지죠. 그 이름은 그 이름을 가진 사람과 같다. 그래서 그 이름에는 그 사람의 힘, 그 이름을 지닌 사람의 힘도 함께 들어있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죠. 이름이 무언가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근저에는 아마 그런 생각이 깔려 있을 거예요. 이 이름은 그 사람과 동일하다. 그래서 이름 자체가
그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뭐 이런 것이 말하자면 뭐 토템 뭐 그냥 무속 신앙이나 아니면 이런 그런 원시적인 신앙도에 많이 깔려 있기도 하고, 근데 그게 사실은 모든 문화에 깔려 있어. 기독교 문화라고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기독교 중세에도 보면 여러분 동방 박사 이름 혹시 뭐 이렇게 전설적으로 들어오는 이름은 혹시 아세요? MBC죠. 예를 들면 MBC 생각하시면 뭐 멜키오르, 뭐 발타사르, 카스페르 뭐 이렇게 세 사람이 이름이 있다는데, 그래서 그 이름을 가지고 사실은 그 얘네들 집에 가면 이제 그 이름들의 첫자를 써놓기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이름들이 그 힘이 있어서 그거를 지켜준다고 생각했던, 집을 지켜주거나 뭔가 그 이름이 그 어떤 능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만약 그렇다면 하물며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라면 이거는 좀 차원이 다른 의미에서의 힘을 갖게 됩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창조되었고, 또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이 창조의 세계가 유지된다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라면, 그러면 그 이름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거기에 담겨 있다면 이 이름은 단순하게 어떤 의미뿐만이 아니라 어떤 힘까지도 당연히 지니고 있다고 당연히 믿게 되죠. 이름은 곧 말씀드린 것처럼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그 이름은 그 사람에 대한 정체성을 잘 표현하죠. 예수님의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가장 잘 표현했던 게 아마 마태복음 첫 장에 있는 이야기일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과 23절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이렇게 각각 전합니다. 먼저 1장 21절의 말씀은 이 말씀이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미 이름의 뜻이 나와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뜻이죠. 예수라는 이름은 예슈아. 이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이 구원이라는 이 뜻을 통해서 이미 예수께서 담당해야 될 운명, 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는 이미 여기 들어와 있는 거죠. 그 이름이 구원이라는 거죠. 그런데 바로 다음 절에서 또 다른 이름이 주어집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가 함께 얼마 전에 설교 시간에 나누었던 이 말씀이죠. 사실은 다시 또 이름을 준답니다. 이름은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라는 거죠. 아니 그럼 이름이 둘인가? 예수 임마누엘인가? 아니면 임마누엘 지저스인가? 이렇게 뭐 이름이 두 개가 아니라 사실 우리는 예수님은 예수님이라는 이름으로, 예수라는 이름으로 평생을 사신 걸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마누엘이 여기다 더해진 건 사실은 그 이름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정체성인가, 어떤 운명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신다, 혹은 예수 스스로 당신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그 예수님의 운명,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정체성을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을 해주는 것이 바로 이 두 구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름이 이름을 가진 인물과 동일시되는 현상, 그래서 이름에 힘이 있다는 그 이야기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긴 합니다. 바로 오늘 읽은 우리 사도행전에 바로 이 앞절에 있었던 사건이 뭐냐면, 왜 이제 막 갇히게 되고 이랬냐면 바로 이제 앞정에 있었던 사건이죠. 베드로가 성전에 들어왔는데 거기 움직이지 못하는 앉은뱅이, 걸어 다니지 못하는 그 장애인이 앉아 있는 걸 보고 그래도 뭐라고 합니까? 3장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의 능력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보기에도 자연스러웠을 것 같은데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문제가 생기면서 이제 결국 오늘 장까지 내려와서 이제 4장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그 이야기들이 펼쳐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치유에서도 능력을 일어나는 게 예수님의 그 이름이었다면, 사실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 예수님 시대에서도 이미 드러납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그 예수님의 70인 그 예수님 보낸 70인들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아까는 9장부터 읽었, 오늘은 이렇게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70인이 기뻐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러니까 이미 귀신을 쫓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제자들이 쫓아낸 거였죠. 근데 이거는 제자들만의 또 특별 영역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쨌든 예수님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으니까 제자들의 힘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마가복음 9장 38절에 보면 굉장히 독특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이미 예수님 시대 때 전혀 제자들하고 상관없는데 돌아다니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물론 예수님은 금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이미 그때부터 이 이름이 가지고 있는 힘에 대한 이야기들이 벌써 성경 안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오늘 읽은 사도행전의 이 말씀에서도 우리가 보면 이름이란 말이 곳곳에 나옵니다. 대제사장들과 뭐 그렇게 얘기했을 때도 7절에 보면 누구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는 거냐 그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10절에서도 보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맨 마지막 9절에서 12절에서 보면 그 유명한 구절을 베드로가 이 얘기를 하게 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렇게 선언을 하죠. 그런데 유독 사도행전은 그 예수의 이름이라는 말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쫙 넓혀보면 첫 장부터 마지막까지 예수 이름 이걸로 검색을 해보면 다른 데에서는 거의 그렇게 잘 안 나오는데 사도행전에는 그 말이 아주 전체 장에 깔려서 계속 나와요. 심지어는 어느 정도냐면 예수라고 써야 될 곳을 예수의 이름으로 쓰는 곳도 나옵니다. 예를 들자면 한 군데만 예를 들자면 사도행전 8장 12절 같은 경우죠. 사도행전 8장 1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좀 이상한 말씀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전도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도했다는 말은 뭐 알만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했다는 말은 좀 이상합니다. 차라리 그냥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전도했다 그러면 오히려 그게 더 훨씬 더 이해하기 쉽고 그게 더 맞는 말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거기에 대해서 전도하기 시작했다라고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사도행전은 뭐라고 기억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서 전도를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냐 하면 예수의 이름이 곧 예수와 동일하다고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라는 존재와 동일하다고 이해를 합니다. 사도행전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처음에 나오는 제자들의 이야기라는 것도 이 대목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존재냐, 예수님을 막 전하기 시작할 때 예수의 이름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마치 그 이름이 예수님의 현존을 나타내는 것처럼 그렇게 사용하면서 다니고 있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할 때 이미 예수께서 거기에 계시다는 그 생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기술해 나갑니다. 그래서 그 이름에는 힘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묘사가 됩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힘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은 바로 예수님이시니까. 사실은 우리 이제 기독교가 생각했을 때 많이 이제 우리가 흔히 얕아지기 시작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뭐냐면 항상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이미 만들어 주신 것, 십자가에서 이미 해결해 주셔서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보다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이렇게 우리가 1대1로 대면하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 때 그렇게 이해하는 측면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성경은 항상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항상 우리의 중보자로 소개를 합니다.
중보자요, 매개자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통해서밖에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분이 그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것은 예수님 당시에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여러분이 지금 뭐 우리 교회에서 독서하는 것 중에 이제 나를 따르라도 좀 읽고 계시잖아요. 이제 거기 읽어보면 그런 우리 본해포 목사님 그걸 굉장히 강조하시는 부분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 우리의 중보자이고 매개자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점점 약간 흐려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게 되는 거니까 하나님만 생각하지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고 유일한 매개자라는 생각을 잘 우리가 좀 이렇게 많이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만 생각하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에 대해서 별로 생각 잘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유일하게 하나님께 이르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그 자신이 방법이신, 그 자신이 길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따르라고 명령하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여전히 지금도 우리와 함께 있다고 선언하신 예수님, 지금도 이 세상 속에 계신 예수님께 좀 더 집중을 해야 될 텐데, 오히려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이렇게 자꾸 이렇게 거기만 이제 신경을 쓰게 된다는 거죠. 사도행전은 바로 그 예수님이 지금도 현존하고 있다는, 지금도 이곳에 계시다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무엇으로? 그 이름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으로 계속 선언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죠. 사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오하고 무언가 신비적인 의미가 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게 이단을 가르는 표시, 어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안 하는 데가 있거든요. 뭐 이단을 가르는 표시라든가 그냥 무슨 그냥 말을 딸리는 그 사인 시그니처 같이 되어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어쩌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그 이름으로 그 기도할 때 그것은 우리도 모르는 신비한 힘이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끝냈을 때 거기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아마 대표적으로 기도에 대한 권면이, 기도를 할 때 이렇게 하라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겠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기도를 했을 때 아마 가장 직접적인 명령일 텐데, 그 기도를 드릴 때, 그 이름으로 기도를 드릴 때 거기에는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우리도 의식하지 못하는 곳에서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성경은 기도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에 있어서 그 이름으로 하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면 권면도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권할 때 바울 사도는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리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도 다 그 이름으로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무엇을 말하든지 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라. 그러면 우리가 말하자마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한다, 이렇게 하라, 그런 뜻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뭔가 다른 의미가, 이름에 대한 의미가 분명히 거기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여줍니다. 감사도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덕분에도 아니고 그 이름으로 감사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치 그것을 통해야만 하나님께 닿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시며 매개자이신 예수님이 곳곳에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를 수 있다고, 그 길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이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것의 신비가 바로 그 이름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이름은 바로 그분이기 때문입니다. 현대사회는 물론 이제 보면 그런 약간 좀 신비적인 것들을 좀 이렇게 약간 이렇게 열등하게 보는 게 있습니다.
뭐 이성의 시대니까요. 이렇게 과학의 시대고 이성의 시대니까 뭔가 신비적인 것을 생각하면 뭔가 좀 미신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좀 너무 옛날 생각인 거고 뭐 너무 이렇게 좀 그게 좀 그 무슨 샤머니즘 같고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사실은 만약에 우리가 신앙에서 그 모든 신비 요소를 싹 빼버린다면 남는 것은 사실 철학밖에 없죠. 사상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사상이 아니죠. 그렇게 완전히 싹 빼버렸을 때가 바로 이제 19세기 말에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싹 신비적인 요소를 다 뺐고 결국 최종적으로 남은 건 뭐냐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우리의 도덕 교사시다. 공자님 같은 분이다. 라는 것이었죠. 그러나 그것이 굉장히 얼마나 그것이 실패한 것인가는 바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뭐 불트만이니 우리가 뭐 잘 아는 여러 뭐 칼바르튼 이런 사람이 나타나서 그렇지 않다라고 다시 그 신비의 요소들을 회복하기 시작했죠. 신비라는 게 굉장히 좀 위험하기도 합니다. 너무 신비를 강조하다 보면 미신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신비를 모두 지워버릴 수는 없는 게 바로 종교라는 부분입니다. 분명히 우리의 종교에는 이성과 합리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신비가 없다면 그건 이미 기독교는 아닌 것이죠. 여기에 우리는 이름의 신비가 필요한지도 모릅니다. 제가 이제 이 이야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름은 세상에서 가장 짧은 주문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약간 좀 그런 생각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소셜 미디어에다 올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이제 아는 분이 댓글을 다셨는데 그 댓글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설교를 우리가 생각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는데 댓글에다 그분이 이렇게 다셨더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여 자비를 베푸소서. 이 기도를 가장 짧게 하면 예수랍니다. 이런 말을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여 자비를 베푸소서. 이 기도를 가장 짧게 하면 예수라는 그 예수의 이름이 된다는 것이죠.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름이 세상에서 가장 짧은 주문이 되는 것처럼 예수라는 이 한마디, 그 이름이 역시 세상에서 가장 짧은 기도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라는 말만으로 기도가 된다면 이것 또한 신비겠죠. 사실 우리가 부활을 기다리는 이 사순절 기간은 이 신비를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부활이라는 것만큼 비합리적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처음 기독교 세계가 기독교 신앙이 처음 대했던 그리스 로마 시대 사람들은 이게 제일 말이 안 된다고, 말이 안 되죠. 합리적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다 거기 걸려 넘어졌다는 거죠. 부활만 빼면 기독교 전하기가 훨씬 쉬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 걸림돌을 기독교는 가지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고 합리적이지 않은데 그걸 가지고 있죠. 왜? 그것이야말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건 신비의 영역이죠. 그것은 합리와 이성의 영역이 아니라 논리의 영역이 아니라 기적과 신비의 영역입니다. 사순절은 사실은 그것을 기억하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그 논리와 이성과 합리성을 넘어선 그 신비의 영역, 그리고 그것에 다다르기 위한 고난의 신비를 묵상하는 것이 바로 이 사순절이라는 기간입니다. 어쩌면 예수의 이름에는 우리가 그냥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아무 의식 없이 그냥 이렇게 집어넣는 것보다 더 큰 신비의 능력이 담겨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니라 사도행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존재를 이름으로 그 존재를 확인했던 그래서 그 이름이 가지고 신비를 가지고 있었던 것, 신비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계속 전했던 것처럼 정말로 우리 시대에도 똑같이 그 신비를 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회복해야 될 것은 그 중보자이신 이름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이름 가운데 자신으로서 존재하시는 예수님을 계속 확인하고 그분을 체험하는 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순절 신비를 묵상하는 기간에 그분의 이름의 신비를 묵상하고 그분의 이름의 신비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